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십시다. 대단하십니다. 제가 뭐 특별한 사람은 아닌데 이제 그 목회자의 아들로 성장해서 나름 평생 하나님께 드린다고 받쳐진 인물로 살았잖아요. 그래서 감이라는 게 있어요. 다른 목사님도 탁월하시지만은 센서빌리티라고 그러죠. 감각이 있는데 그 스피리추얼 센서빌리티가 있는데 제가 이번에 우리 여전도 여러분들하고 집회해 보니까 이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짧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불만 붙인 건데 이제부터 진짜 불이 붙기를 바랍니다. 21세기는 죄악의 시대예요. 그죠? 사단의 전성기.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성결이 능력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거룩하면 거룩이 여러분들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한 방이야 지금은. 그죠? 잘 나가던 정치인, 유력한 사람, 슈퍼스타 오늘은 안 보여. 왜 안 보이는가 봤더니 스캔들이야. 그죠? 한 방에 한 방. 그놈 것 때문에 한 방에. 근데 거룩한 사람, 구별된 사람은 자를 것 자르고 깨끗하게 고결하게 성결한 성도들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성결하면 성결이 여러분을 지켜요. 그래서 저는 21세기는 성결교회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참, 우리 교회 이름도 잘 줬어. 그죠? 성결교회야. 프레스비테리언, 메소디스트 다 훌륭해. 베프티스트 다 좋아. 그런데 우리 성결교회 이반젤리컬, 그죠? 이 성경적인 홀리네스, 거룩한 우리 교단. 그래서 다시 성결의 복음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성결교회 원색적 복음을 들고 여러분의 교회를 새롭게 하고 교단을 새롭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제 금년에도 좋았지만 내년에 더 좋아지고. 그래서 그냥 모일 때마다 그냥 불바다가 돼가지고. 우리 성결교회 옛날에 그 영국의 구세군이요, 막 불이 붙을 때는 사람들 무시했거든. 구세군 있잖아요, 자선남비. 그 윌리엄 부스가 처음 만들 때 무시했어요. 에휴, 니들이 뭘 하냐 그랬는데 구세군이 불 붙어가지고요, 오늘날 구세군 엄청납니다. 영국 사회를 놀랍게 뜨겁게 했잖아. 요한에슬레가 올드스케이지라는 뒷거리에서 은혜 받아가지고, 그죠? 4명이 모여가지고 신성클럽 만들어가지고 홀리클럽에서 은혜 받아서 거기서 본어게인하고 성령 체험하고 거듭난 그리스도인 돼가지고 영국 사회를 변화시켰잖아. 사람이 문제가 아니야. 기독교 역사는 많은 사람 모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늘 하나님의 일처럼 변화된 한 사람이 있으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민족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지지껍질한 사람 수만 수십만 모이는 거 의미 없어요. 오늘 우리 여전도에 보니까 정말 이분들이 여기 다 모였어. 지금 여러분들이 한국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감이 있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저는 딱 보니까 야, 정말 잘 되겠다. 우리 교단 소망이 있다. 우리 목사님들 다 훌륭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셔서 목사님들하고 그냥 딱 팀을 맞춰가지고 역사를 이루십시다. 우리 찬양 한 곡 드리고 우리 또 말씀, 마지막 말씀, 기가 막힌 말씀. 자, 우리 실로암 찬양 옛날에 많이 불렀어요. 요즘 젊은이들 이거 뭘로 돼? 우리 실로암 찬양 한번, 우리는 7080이니까 실로암 같이 한번 하십시다.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
찾아 떠난다. 아멘. 정이 마음에 드는 사람은 화음을 넣어요. 흘러도 내 눈에 황홀하게 하죠. 황홀하게 기쁘게.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안속에 여명히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우리 바울 가족들 아멘. 주여 당신께 할렐루야 실로와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오주여 오주여 영광 주님께 영광.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그 찬양만 하다 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찬양을 너무 좋아해서 얼마나 좋은지.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 이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탠다드 오일 회사라고 하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석유 회사로 이집트에서 기름을 퍼내고 있다는 사실은 오늘날 널리 알려져 있는데, 근데 여러분 미국하고 중동에 있는 나라들이 릴레이션십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어떻게 미국의 석유 회사가 이집트에서 석유를 퍼내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궁금한 이야기인데, 거기에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스탠다드 오일 회사의 중역 가운데 신앙이 아주 돈독한 분이 한 분 있었는데, 그가 어느 날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큐티를 하는데, 그날 출애굽기 2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읽게 됐는데, 그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고 라는 말씀. 이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는데, 거기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 역청이라고 하는 단어를 읽고 묵상을 하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섬광처럼 스치고 지나가는 하나님이 영감을 주셨는데, 그 역청이라는 말이 영어에서는 피치라는 말이에요. 근데 보통 피치라는 말의 가장 메인 뜻은 던진다. 그래서 피처들, 공을 던진다, 그런 얘기인데, 그 단어의 제일 끄트머리에 가면 한 6, 7번째에 가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 석유의 찌꺼기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나무의 화학작용에 의해 생긴 어떤 물질,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모세의 어머니가 그 옛날 나일 강변에서 모세를 떠내보냈던 그곳에 석유의 찌꺼기가 있었다면, 피치, 어쩌면 거기에
속에 찌꺼기가 있겠다. 이게 굉장히 이상한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이 생각에 꽂혀가지고 찰스 위셔트라고 하는 지질학자를 비밀리에 그 나일 강변에 급파했어. 근데 그가 가서 비밀리에 가서 그 나일 강변을 탐사했는데 진짜 그 나일 강변에 석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이집트 정부하고 협상을 해서 거기 유전을 공동 개발권을 갖게 돼서 거기서 석유를 퍼내게 돼서 오늘 세계적인 스탠다드 오일 컴퍼니, 그리고 요즘엔 또 은행까지 합병을 해서 스탠다드 오일 앤 뱅스라고 아주 거대 기업이 됐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사야가 사명을 발견해요. 여러분, 제가 마지막 시간에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내가 명품 인생인 것을 알았다면, 그리고 그 명품 인생은 성령을 체험하고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거룩한 성도가 될 때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능력이 임하게 되는데, 그런 다음에 능력이 임하고 그때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은 사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마지막 시간에 이사야가, 이 책의 저자인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고 나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그토록 기대했던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우시야 왕은 위대한 왕이거든요. 그가 말년에 조금 불순종해가지고 문둥병 걸리고 그래서 돌아가셨지만은 그가 이스라엘의 성군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시야가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했어요. 우시야도. 그래서 이사야도 낙심했어요. 그런데 이사야가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사야는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을 때 그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 만나주셔서 그가 위대한 사명을 붙잡게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샘플이 되는 이사야의 스토리를 가지고 짧은 시간 제가 준비를 이렇게 많이 해왔는데 또 빨리 우리 집에 가야 되니까 제가 이걸 요약해서 여러분이 말씀드리니까 두서없이 전하더라도 줄여서 그런 거니까 이해하시고 그저 두루두루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은혜 중에서 두루두루 은혜가 그렇게 좋아. 옆 사람들에게 우리 두루두루 은혜 받으십시다. 네. 그래서 저는요, 밥도 비빔밥이 좋아. 그냥 이것저것 막 비벼가지고 먹는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 우시야가 그 절망의 시대에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그가 사명을 받아요. 그래서 왕이 죽어서 낙심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왕이 죽었습니다 라고 백성을 대표해서 기도하려고 성전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풀을 주시고 이사야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 어려운 때 이사야가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입니까?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았다면 오늘 여러분도 이사야처럼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에게 사명이 깨달아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요, 한평생 그저 거저왔다 거저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사명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사명자야. 인생을 그냥 껄떡대고 그냥 왔다가 사는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너무 많아. 그런데 우리 인생 하나님께서 명품 인생으로 불러주셨는데 사명을 발견하고, 그죠? 여러분,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자라는 거 황홀하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같은 아녀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내게 사명을 주시다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사야가 먼저는요, 하나님을 새롭게 체험해요. 지금까지 이사야는 하나님에 대해서 선지자잖아. 그러니까 프로페트,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예언자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잘 아는 것 같잖아. 그죠? 나도 모태신앙이야. 모태신앙 발음 잘해야 되는 거 아시죠? 다 아시잖아. 잘못하면 모태가 돼버려. 나 모태. 대개 교회 보면요, 모태신앙자들이 못한대 그냥. 근데 내가 모태신앙자인데 하나님 잘 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시간이 짧아서 다 말씀 못 드렸는데
얼빠지는 동네에서 내가 목회하다가 하나님이 내 얼을 다 빼놨어.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그 힘으로 목회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수록 좋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 그래가지고 저도 목사 아들이고 머리가 되라고 그랬으니까 나는 잘난 줄 알아서. 그런데 나보다 멍청한 사람이 없어. 난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 아시잖아. 툭 하면 나 모든 사람들이 그래. 아, 나 멍청해요. 나 실제로 너무 멍청해. 그죠? 하나님만 알아, 나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나도 하나님 잘하는 줄 알았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난의 불불 속에서 얼을 빼시는데 그 고난 가운데 지금까지 만나지 못했던 하나님, 목사들로 성장하고 우리 아버지도 한 1000명 목회했어요, 인천에서. 그런데 부흥에 많이 다니시고, 그래서 나도 어릴 적부터 부흥사가 꿈이었어요. 하나님 잘하니까, 신목사가 많은 집이니까. 그런데 임대목회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하셔서.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떠세요? 이새가 하나님 잘하는 줄 알았어. 그런데 왕이 죽어서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야, 왕이 죽었으니까 위로하고 격려를 안 하시고 하나님이 이사야를 새롭게 만나셔.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 그 하나님을 새롭게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가 그래요. 오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먼저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았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는 거죠. 그리고 스랍들이 모셔섰는데, 스랍들이 엔젤이잖아, 그죠? 천사들인데 날개가 6이 있대요. 근데 이 6 날개를 가지고 천사들이 막 날개짓을 하는데,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둘로는 막 날개짓 하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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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이신 하나님이여, 그러고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걸 본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지금 여러분 내 얘기 재밌죠? 여러분 재밌게 들으시지만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그 어두컴컴하고 쉬고, 근데 거기 가서 왕이 죽어서 기도하러 갔는데 거기서 이런 환상이 나타나 봐요. 옛날에 전설고향 보면 그 뭐 이거 있잖아, 옛날, 연기 같은 게 막 깔리면서 막 그 으슬으슬하죠, 막 옛날에, 그죠? 전설의 고향 그런 분위기잖아 지금. 그런데 이사야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 근데 그 장면이 천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을 보는데, 야, 놀랍지? 두 날개로 얼굴을 가렸다. 이거는 뭐야? 부끄러우니까. 우리가 부끄러울 때 아이고 아버지 그러잖아,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천사들이 얼굴을 가린 것은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발을 가리었다. 이것도 비슷한 의미예요. 발을 가리는 건 대개 좀 이렇게 삼가좀 옷깃을 여미고, 그지? 그런 뜻이잖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모습을 보는데, 또 나머지 천사들은 막 둘이서 날개짓하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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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한 이유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사야가 거기서, 야, 그때 이사야의 마음속에 한 가지 단어가 떠올랐어. 그게 뭐냐면 경외라는 단어야. 한번 따라 하십시다. 경외. 경외는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그러면 God is love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인데 사실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무서운 하나님이야. 제가 이 말씀 오늘 여러분에게 목숨 걸고 전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오늘 신약시대, 교회시대 우리 하나님이 너무 사랑의 하나님이 되다 보니까 교인들이 하나님에 대해 경외감이 없어. 옛날에 우리 어릴 적에 우리 아버지 개척하고 목회할 때는 교회에서 뭐 마룻바닥이니까 막 뛰어놀고 그러면 장로님들이 막 기겁을 했어. 이러면 교회에서 하나님 계신데 여기서 이놈들이 벼락을 맞으려고, 그죠? 그때는요 강대상에 못 올라갔어요. 동의하시면 고개 끄덕거리세요. 진짜 그때 옛날 시골 교회들 강단에 못 올라갔다니까. 거기는 주의 종들만. 그래서 우리는 그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기 올라가면 벼락 치는 줄 알았어. 진짜 나는 낮에 올라가면 벼락 안 치더라고 보니까. 근데 장로님들 막 거기는 강대상에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거긴 함부로 못했어. 그래도 그때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있었어. 근데 요즘에는 뭐 교회 와도 그냥 예배 드릴 때도 그냥, 특히 이제 우리 좀 얘기 좀 합시다. 좀 우리 여성들은 옷 좀 잘 입고 와. 좀 교회 올 때 특히 여름에 그냥 야리까리 뭐 이렇게 막 입고 오고 막 그냥
예쁜 건 좋은데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좀 경외스럽게. 아멘.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사야가 그 하나님 만나. 그래서 여러분, 오늘 현대교회 위기라고 그래. 왜 위기야?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잃어버렸어.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잘해요. 다 아멘 하시잖아. 그런데 하나님 믿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저 나한테 필요한 하나님이야. 그래서 그건 false god이야. 거짓 하나님이야. 난 하나님 그 진짜 하나님. 그래서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내 딸랑이야. 내가 하나님 딸랑이 돼야 되거든. 근데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조금 가져가면 하나님 우리 딸랑이 같아.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거룩도 별로 안 해. 우리는 그냥 제멋대로 살아. 그러다가 급한 일 당하면 아버지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번에 막 복 주세요. 막 헌금 드리는 것도 복채 드리는 것처럼 하려고 그러고 막. 마치 커피 뽑는 기계에다가 동전 집어넣어. 밴딩 머신에 동전 집어넣으면 덜크덩 하고 떨어지죠. 그렇듯이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여러분의 하나님은 예배의 대상이시고 가슴 떨리게 하는 하나님, 만날 때마다 머리카락이 쭈삣쭈삣 세워주시고 닭살이 돋게 하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하나님이 무서운 줄 모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기는 믿는데 지들이 믿는 하나님이야 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거라지의 하나님이라고 그래. 우리를 말하면 다락방에 계신 하나님. 자, 주일날은 거룩 이게 소리가 안 나네. 다 이게 차로 올라갈 땐 쫙 올라가는데 이게 하여튼 그래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를 말하면 이제 다락방에 가서 예배 때는 거룩 다 드리는데 갈 때는 미국 사람들 표현이 하나님 거라지에다 담아둬. 하나님 여기 계셔 일주일 동안. 그리고 지멋대로 살아. 하나님이 종이야? 이사야가 하나님을 안다고 그랬어. 그런데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데 무서운 하나님. 우리가 흠모하는 천사들, 그 천사들이 막 하나님 예배하는데 막 얼굴을 가려, 막 부끄러워, 팔을 막 가려, 조심해. 날개짓 하면서 막 예배드리는 거 보면서 경외를 발견했어.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윌리엄 템플이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면 신앙의 세계 속에 깊이 들어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만큼 자기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까지 심각한 영적인 위험에 빠뜨린다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내 모습을 들어서 우리 자녀들이 배우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야? 그래서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오늘 하나님을 다시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 제대로 만나야 돼.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만 딸랑이처럼 나타나는 내 세크리터리, 내 비서인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감히 따라하세요. 감히. 난 우리 그 얘기 잘해요. 기도할 때마다 감히 하나님 앞에. 나는 그 하나님 앞에 미국에서 하도 군림을 당해가지고 지금 그 얘기하려면 눈물 나. 나라를 물리시고 그저 조금 내가 고집 부리고 좀 카리스마틱하게 나가려고 그러면 그냥 카리스마 그러고 나를 막 박살내시니까 그 무서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 오늘 이사야가 만난 하나님, 오늘 기독교가 힘을 장식한다고 그래.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안 무서워. 예수 믿는 집에 하나님 무서우면 지금처럼 못 살아요. 여러분 코람대오 아시죠?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크게 좀 해줘. 뒷동네 왜 이렇게 작아? 크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신여모 목사 앞에 있는 거 아니야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줄은 믿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서 그 표현 잘해요. 시퍼렇게 두 눈 뜨고 하나님이 지켜보는데 감히 그 앞에서 경거망동하고 말이야, 말 함부로 하고 말이야, 주의 종들에게 말이야 함부로 하고 말이야. 요즘에 나 막 가슴이 찢어져 막 내가. 하나님 무서우면 어떻게 그런 짓 해? 여러분 이사야가 하나님 만나는데요, 그 대주교의 죽음이라고 하는 H.C. 월치라고 하는 분이 쓴 단편집이 있는데 이제 우화로 이게 만든 얘기인데 이런 얘기예요. 한 가톨릭 교회 신부님이 큰 신부야, 사제야. 근데 이분이 기도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소문이 났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마음으로도 듣고 말씀 들을 때 들리고 들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라이브로 들린대. 안 놀라요, 여러분? 여러분, 기본이 다 그냥 듣는 거예요, 지금. 라디오 소리 듣듯이 그냥 들린다니까. 이 사람이 유명해졌어. 그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이 성지순례를 가면 이 신부님이 목회하는 성당에 가서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 음성을 라이브로 들어요? 우리는 가슴으로 듣고, 그죠? 감동으로 듣고, 또 성경 읽다가 거기서 깨달음으로 듣고 그러잖아. 근데 이 사람은 귀로 들린대. 대단하잖아. 그러니까 이 신부를 만나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음성을, how to listen God's voice, 하나님의 음성 어떻게 듣습니까? 그걸 물어보려고 성지순례 가면 이 사람이 유명해진 거야. 그래서 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 노하우를 배우려고. 그런데 유명한 신부야. 그렇게 알려진 거야. 근데 어느 날 이 신부님이 돌아가셨대야. 그러니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큰 손실이야. 하나님의 음성 라이브로 듣는 사람이 돌아가셨대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요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그래서 찾아가서 부사제에게 물어본 거야. 부사제님, 세상에 그런 분이 돌아가셨다니 도대체 어떻게 그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물어봤더니 부사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새벽기도 하는데 이 사제가 뒤에서 성지순례 온 사람들이 뒤에서 듣고 있는 거야. 하나님 음성 듣는 데니까 현장 실습. 근데 이분이 앞에서 기도하는데 천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만군의 아버지 하나님 딱 기도했대. 멋있죠? 그런데 조금 있다가 왜 그러냐 내 아들아. 이 사람이 갑자기 그 얘기 뒤에 발라당 자빠지더래. 그리고 뇌진탕으로 돌아가셨대야. 그 사람 지금까지 안 일어났대야. 그래서 왜 그랬는지 몰라. 알고 봤더니 그날 처음 들은 거야. 이해가 되시는 분은, 이해 늦게 되는 사람은 지금 웃어. 지금 한 번도 못 들었어. 근데 그날 하나님이 귀찮으니까 야 왜 그래 임마, 하나님 한 번 했더니 진짜 그 음성 듣고 얼마나 놀랬는지 뒤로 발라당 했는데 지금까지 안 일어났다니까. 우리가 툭 하면 그래요. 나 하나님 음성 들었대. 나 하나님 뜻을 안대. 진짜야? 도대체 뭐가 하나님 뜻이?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 진짜 하나님 만나고 그 얘기 하는 거야? 감정적으로, 느낌으로? 아니에요. 하나님 만난 사람은 이렇게 못 살아요. 하나님 만난 사람은 사람만 무서운 사람이 있어도 우리는 옷깃을 여며 대통령 앞에 간다고 해도 준비하고 가. 근데 하나님 시뻘게 뜻이. 여러분, 하나님 다 몰라. 그 하나님 만난 사람은요, 나 짧게 하려고 그랬더니 자꾸 길어지네 지금. 한 가지 얘기만 더 할게요. 여러분이 한번 물어볼게요. 도서관에서 호랑이를 연구하는 학자가 있었어. 이 학자가 얼마나 호랑이에 대해 전문가인지 전 세계 호랑이는 종류별로 다 알아. 논문을 무지하게 많이 썼어. 호랑이를 너무 많이 알아. 벵골 호랑이, 아프리카 호랑이, 백두산 호랑이 다 알아. 특징도 알고 모양새도 알고. 야, 도사야. 그런데 저기 백두산 밑에서 나무하던 나무꾼이 어느 날 산에 나무하러 갔대잖아. 근데 나무하러 가서 나무를 하고 있는데 옛날 얘기겠죠? 갔는데 세상에 그 말로만 듣던 백두산 호랑이를 만났네. 앞에 이놈이 큰 백호가 나타났는데 그때 이 사냥꾼이 얼마나 막 기절하려고 그래서 기절을. 진짜 호랑이 만나면 여러분 그 말도 못하는 거야. 여러분 한번 나한테 물어보세요. 이제 자, 나무꾼 아저씨 호랑이 어때요? 이제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시작하면 나한테 물어봐야 돼. 자, 그러니까 이렇게 나무꾼 아저씨 호랑이 만났다면서요? 한번 하는 거예요. 자, 시작. 나한테 묻지도 마. 이 얘기도 꺼내지 마. 이해가 되세요? 도서관에서 호랑이 연구한 사람은 호랑이 무지 알아. 종류별로 엄청나게 이론적으로 많이 알아. 근데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 호랑이 얘기 잘해. 진짜 만난 사람은 호랑이라 그러면 친절히가 나. 왜 그래? 진짜 만났으니까.
아프리카 호랑인지 벵골 호랑인지 백두산 호랑인지는 몰라. 근데 호랑이 진짜 만났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호랑이의 호자만 들어도 기절하려고 그래. 그게 정상이잖아. 진짜 호랑이 아는 사람은 누구야? 진짜 만난 나무꾼이야. 동의하시면 아멘. 나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물어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다면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하나님 많이 아는 거 성경 여러 번 봤어. 그래서 하나님 너무 잘하는 것 같아. 근데 많이 이론적으로 안다고 그래서 지식적으로 안다고 그래서 삶이 교정되지 않는 이유는 그 무서운 하나님, 경이로운 하나님 만난 적이 없어.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 다시 한번 시작합시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 믿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더 잘 만나자. 인격적인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서 42장 5절에 보면 내가 죽게 되어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옵다니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배움나이다 그랬어. 이번에 우리 옆 사람들에게 자 우리 하나님 체험 다시 합시다 그러고 인사하세요. 두 번째는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사야가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이사야가 이래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래요. 여기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백해.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진짜로 경험하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비블리컬 God, 그죠? 인격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진짜로 체험한 사람은 자기의 실존의 모습을 만나게 돼. 이걸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는 늘 의롭대. 아까 공사 중에 얘기했잖아. 나는 늘 의롭대. 왜 그러냐면 그런 사람들은 아직 빛 대신 하나님을 못 만났어. 옛날에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그 사람을 너무 좋아해요 제가. 그래서 우리 집에 비록 렌트하우스지만은 리빙룸이 넓었어요. 그래서 친구 목사님들이 한 두 달에 한 번씩 이제 우리 집에 모이기도 하고 우리가 사랑방이었어. 그래서 오면 그때 LA 갈비 아세요? 예, 그거 나 진짜 그거 못 먹은 지 꽤 됐네 지금. 그런데 LA 갈비 참 기가 막혀. 그러면 그거 이제 사다가 뒷마당에서 바베큐 해가지고 친구들하고 먹는데 친구들이 온다니까 이제 주일날 오후에 미국은 다 오전에 예배드리고 오후에 시간들이 있으니까 모이는데 집 청소를 토요일날부터 해요. 애들하고 막 열심히 청소해. 그러면 카페트니까 먼지도 많이 나고 막 그래. 그럼 이제 막 열심히 빙 보면서 이제 하루 종일 청소하잖아요. 집이 깨끗해져서 평소에는 청소 안 하다가 이제 친구들이 온다니까 이제 청소를 해요. 그런데 친구들이 오면 이제 주일날 찾아오면은 막 친구들이 아우 신 목사님 참 사람이 부지런해. 사실은 그렇지도 않은데 집이 깨끗하다고 막 칭찬하고 그래요. 야 집이 언제 이렇게 깨끗해. 공부하고 유학하면서 언제 이렇게 집이 깨끗하냐고 막 그래. 그러면 기분이 좋은 거야. 응? 그래서 이제 참 신나가지고 고기를 막 먹다가 이제 더워져요. 그러면 어이 더우니까 우리 창문에 블라인드 좀 열어봐. 그리고 이제 창문을 열었지. 더우니까. 아 그게 더워서 창문을 열었더니 햇빛이 싹 들어오는데 보니까 세상에 나는 백큐 해가지고 깨끗하게 치운 줄 알았어. 근데 햇빛이 비치니까 막 책장 위에 아유 애들 보고 닦으라 했는데 거기 안 닦았어. 하지만 거기 먼지가 막 나오고 막 그런데 막 애들 조그마한 친구들이 집이 막 깨끗하다고 칭찬했는데 엉망인 거야. 먼지를 발견해. 왜 그래요? 빛이 비치니까. 하나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 빛 대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깊은 사람,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은 절대로 남탓 못해. 다른 사람 평가 못해. 왜? 저는 더 지저분하니까. 그게 하나님을 만나 빛 대신 하나님 앞에 경험한 사람. 그래서 기독교는 인포메이션을 강조하지 않아요. 우리는 많이 아는 거, 성경 많이 알고 요즘에 막 성경 공부 많이 해. 좋아요. 해야 돼. 근데 그게 지식으로 흐르는 게 문제야. 그래서 인포메이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트랜스포메이션이야. 앞에다가 TRANS 붙여야 돼. 그래서 트랜스포메이션. 그러니까 정보를 많이 안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야. 그죠? 그런데 트랜스포메이션, 질적인 변화. 아멘. 기독교는
그냥 겉모양만 살짝 바뀌는 거, 그런 체인지를 말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내면이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겉모양도 예수 믿는 사람 다워야 되지만 속 사람이 바뀌어야 돼. 그걸 우리가 질적인 변화라고 그래. 오늘 아까 일부 예배 때인가요? 기도할 때 보니까 우리 회장님이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되라고 기도하더라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생각해 봐요. 어떻게 H2O가, 물이 H2O잖아. 근데 H2O가 어떻게 와인이 돼? 말이 안 되잖아, 지금 이게. 한동대학교 총장 돌아가신 분이 간증한 내용이에요. 이 양반이 물리공학자잖아. 그러니까 이분이 와이프 따라 자기 식구들 뭐 구역예배 한다 그래가지고 운전기사야, 남편들이 미국에서. 그러니까 데려다 주려고 갔는데 옆에서 가만히 귀들고 자기는 이제 관심이 없어, 신앙이 안 믿으니까 가만히 앉아 들어보니까 그날 물이 변화에 포도주 됐던 얘기를 서로 공과를 나누더래. 그래서 속으로 비웃었대. 아유, 저런. 에이씨. 아니, H2O가 어떻게 와인이 되냐, 이 사람들은. 그 속으로 그랬는데 나중에 하나님 말씀을 꼭 깨닫는데 주님 손에 붙잡히면 H2O가 물이 변해서 와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야? 질적인 변화. 예수 믿는 사람은 모양이 바뀌는 게 아니라 질적으로 바뀌어야 돼. 우리 옆 사람들에게 속 사람이 바뀝시다 한번 하세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발견해가는 중에 하나님을 체험하고, 두 번째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질적으로 변화되어야 되겠다는 거. 그래서 그가 깨달아요. 지금까지 자기는 의인인 줄 알았어, 잘 나가는 줄 알았어. 근데 알고 봤더니 자기가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그래. 그죠? 오라, 나는 망할 놈이라는 거야. 그죠?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질적으로 바뀌어요. 저는 사랑하는 여전도 현 여러분에게 오늘 호소합니다. 여러분, 물 같은 우리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와인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허물을 벗지 않는 뱀은 죽는다는 말이 있어요. 반드시 허물을 벗어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전도가 이번에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여러분에게 그런 임팩트가 있어서 정말 여러분 속 사람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깨져야 되느냐? 나르시시즘이 깨져야 돼요. 이게 뭐냐면 자기 사랑. 사람은 누구나 내가 제일 잘 나가 그런단 말이야. 그죠? 사람은 무슨 맛에 살아요? 자기 잘 맞아. 이게 너무 잘 알아. 나도 그래요. 내가 제일 잘난 것 같아. 그래서 거울 앞에 가서 그러잖아.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그러니까 저기 백설공주요 그랬더니 거울 깨버렸잖아 그냥.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나르시시즘이야. 사람은 누구나 내가 제일 잘난 줄 알아.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추어 보면 내가 얼마나 추잡한지, 그죠? 자기 사랑이 깨져야 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속사람을 새롭게 바꿔서 진정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십시다. 내가 변하면 세상이 바뀐다. 아멘. 많은 사람들은 그래. 특히 내가 20년 만에 한국에 와보니까 옛날에는 안 그랬어. 근데 지금은 데모가 많아졌대. 지금은 우리나라 문화는,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해서, 나도 한국 사람이지만 제가 보니까 많이 바뀌었어. 지금 우리는 떼쓰는 문화야. 직장도 띠두르고, 또 광화문 광장 나가지고 뭐 무슨 불 킨다고 그러대? 그래. 참, 아니 여러분 봐요. 나는 미국에서 그거 보고, 물론 제 안타까운 일이야. 그럴 수밖에 없는 속상한 일인데, 난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애들이 뭘 배울까? 그걸 또 막 인증샷 올리대, 애들하고 갔다고. 애들이 어렸을 적에 떼 쓰는 것만 보는 거야. 땡깡 부리는 거 아니야, 그게 가서. 물러나라. 어? 임금 올려달라. 막 이거 하잖아, 지금 우리가. 물론 필요할 때는 있어요. 그런데 다 우리 떼 쓰는 문화야. 어거지려막.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짜 바뀌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바뀌라고 막 세상을 변화시켜달라고 막 떼쓰고 데모하고 그거 한다고 세상 바뀌는 게 아니야. 내가 바뀌면. 믿습니까? 우리 여전도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뀌어서 가정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고 교단이 바뀌고 민족이 바뀌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이사야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갈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실존을 체험하고 나의 본래의 모습을 깨닫고 내가 속사람이 바뀌고 그래서 와인 같은 인생으로 바뀌어버리면 그런 사람에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내가 못 듣는 거야. 근데 그때 이사야가 바뀌니까 그 음성이 들리는데, 그때 이사야가 뭐래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다 같이 여러분이 그 다음을 하세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여러분, 옆 사람들에게 우리 나를 보내소서 그러고 다 한번 인사하십시오. 나를 보내소서. 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가 사명을 발견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아까 비로소 사명을 발견하는데, 여러분 인생 살면서 강남에 돌아다니는, 테헤란에 다니는 사람들 많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 자기 사명이 뭔지 모르는 사람 너무 많아. 그냥 강남이라고 좋대. 강남에 땅 많다고 좋대. 여러분, 그거 주님 오시는 날 다 불타버릴 거예요. 그거 별거 아니야. 하나님 날 갈 때 가져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죠? 그 짧은 인생 살면서.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에 모여있지만 사명을 깨닫는 사람, 위대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어떤 신혼부부가 새방살이 했잖아요. 애를 낳고 애가 밤에 울고 막 그러니까 장독대 맨날 깨트리고, 우리 새방살이 할 때 그러잖아. 그러니까 주인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주인이 몇 번 경고를 줬는데도 애들이 막 3살 4살 때 막 그런 짓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장독대 깨니까 주인이 어느 날 방 빼 그랬어. 뭐 빼라고요? 방 빼래. 아이고, 올 것이 왔구나. 세상에 좋다. 마음 독하게 먹고, 내가 맨날 새방살이 하니 소름 당하느니 내가 집 하나 사야 되겠다. 그리고 막 그 독한 맘 먹고 있는데, 어느 날 말이야, 고등학교 동기 동창한테 전화가 왔어. 야, 우리 집에 좀 오래. 아파트를 샀대. 자기 새방살이 하는데. 그래서 아파트를 하는 데를 처음 갔잖아. 갔더니 세상에 한 10층쯤 되나 봐. 근데 막 엘리베이터로 쫙 올라간데 보니까 자기는 새방살이 하면서 집이 말이야, 옛날에 새방살 때 다 옛날 집들은 화장실이 바깥에 있었잖아. 그죠? 그래 뭐 저기 저 처갓집하고 거긴 또 멀수록 좋다고 그래가지고 다 그 먼데 화장실이 있었잖아. 그럼 겨울에 우리가 와서 그거 하려고 그러면 막 바람 들어오고 막 추웠잖아 그때. 그랬죠? 동의가 되시면 좀 이렇게 흥미 진절하게 들어주셔야지. 그랬는데 세상에 친구 집에 가보니까 방이 2개야. 근데 보니까 세상에 화장실이 집 안에 있어. 야, 속으로 얼마나 부러운지 말이야. 그래서 야, 자네는 속이 막 쓰린 거야. 자네는 참 제주도 좋구만 그리야. 어떻게 이런 집을 구했어? 그런데 속으로 막 부러운 거야. 그래서 그날부터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이 사람이 3가지를 했잖아.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꼭 기억하세요. 계속 얘기할 거니까. 그래가지고 그렇게 3가지를 열심히 했다. 드디어 한 10년쯤 고생하다가 자기도 방 2칸에 화장실 하나, 그지? 2베드 1베스룸을 아파트를 사게 된 거야. 드디어 말이야, 추운 날 그 먼 화장실 안 가도 되고 너무 기쁜 거야. 그래서 막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몇 달을 사는데 옛날 그 친구한테 또 연락이 왔어. 야야야야, 너 우리 집에 한번 좀 와. 나 이번에 이사 갔어. 집들이 해야 돼. 와봐. 그래서 갔더니 세상에 갔더니 방이 몇 개? 3개야. 갔더니 이번에 화장실이, 아니 자기는 화장실이 하나 가지고 애들이 지금 2인데 말이야. 4 식구잖아. 아침에 또 비슷한 시간에 가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막 가만 빨리 나오라고 막 두드리고 난리인데 그 집은 화장실이 몇 개야? 2개야. 그러니 세상에 행복하게 그걸 하는 걸 보면서 아이고, 자네는 참 제주도 좋네. 그래서 막 속이 막 또 쓰린 거야. 그래서 돌아오면서 이제 무슨 결심을 한 거야? 나도 저 집 사야 된다. 그래서 3가지 했어. 자, 시작. 안 입고 안 쓰고. 우리 해본 거야 옛날에, 그치?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열심히 해가지고 또 한 10년쯤 고생해가지고 진짜 뼈 빠지게 고생했지. 그러니까 그러다가 드디어 그 집을 샀게요, 못 샀게요? 에? 못 샀으면 내 얘기 안 하지 내가. 그래서 샀잖아. 그래서 사가지고 이제 드디어 너무 좋은 거야. 더 이상 바랄 게 없잖아, 그지? 그래서 드디어 행복하게 해피엔딩으로 딱 끝나려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요, 거기서 3년만 살고 그만
그동안 너무 고생해가지고 돌아가셨대야. 한 20몇 년을 그거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돌아가셨대야. 안 먹고 안 입고 안 썼으니 말이야. 그래가지고 돌아가셨어. 여러분에게 퀴즈. 자, 이 사람 뭐 하다 돌아가셨어요? 이 사람 어떤 분들 지금 집 바꾸다 가셨다고 그러고 뭐 안 먹고 안 입고 안 썼고 갔다고 그랬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 사람 변수 바꾸다 가셨어. 변수 바꾸다. 그죠? 변수 바꾸다 가셨어 이 사람. 제가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마지막으로 해드린 이유는 오늘 인생을 사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 너무 많아요. 우리 인생에 사람들이 말하기를 세 가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래. 그죠? to want. 그죠? 욕망이 있어. 그 다음에 뭐예요? to have. 소유하려고 그래. 그 다음에 to run이야. 달려가. 뭐야? 명예. 그죠? 야심이죠. 이것만 있으면 인생이 되는 줄 알아. 근데 그러다가 마지막 얘기야. 그러다가 그거 착을 이뤘는데 몇 년 못 살고 가는 사람 너무 많아. 근데 성경은 그 세 가지 동사 가지고 인생이 설명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기를 내가 어떤 인생이 될 것이냐.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사실 거예요? 그 어떤 인생을 사는 데 대한 대답은 오늘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사명을 붙잡은 사람.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 가운데 도전이 된다면 돌아가셔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이미 아시지만 내가 감당할 사명을 깨닫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이사야처럼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우리 여전도 회원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